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륜교회 교구 영상 순예배를 드리는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는 겨울을 지나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왔는데요. 사랑하기 좋은 계절, 우리 순식구들과 더욱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든 오륜의 순모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로 많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코로나 역시 순식구들과의 따뜻한 사랑과 교제로 또 힘있게 이겨낼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드려질 이 영상 순예배가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순식구들과 행복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영상 순예배 함께 드릴 텐데요. 아직까지 주만나 큐티책과 성경책, 필기 도구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준비하신 이후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은혜 찬양 179장 주를 찬양하며 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아멘. 이 시간에는 순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지연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 순예배로 나아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아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순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9절부터 24절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44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3월 넷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의 제목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약속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피차간에 어떤 일을 정해놓고 어기지 않기로 다짐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단어는 말하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자체가 진실된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신 성품에 의해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질문입니다. 가족을 통해 형성된 내면의 바탕이 지금까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지금 도입을 위한 글을 보니 독이 되는 부모라는 책에서 발췌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정 목사님 먼저 도입을 위한 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모두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의 가혹한 시련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다. 가족은 사랑과 질투, 위험, 불안, 기쁨, 죄책감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조직으로 구성원의 감정 전체를 좌우한다. 이러한 감정들은 가족 구성원들의 태도와 인식, 그리고 관계의 심연에서 솟아나온다. 그리고 가족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빙산의 일각처럼 극히 적은 부분만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당신이 어렸을 때는 가족 체계가 곧 당신의 현실이었다. 당신의 가족 체계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당신은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누구이고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 왔다. 만일 당신의 부모가 병든 사람이라면 당신은 아마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거야.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네,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가족 구성원들의 인식과 세계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라는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 공동체라는 세상은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한 사람의 일생에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책의 저자는 가족이라는 조직이 그 구성원의 감정과 삶의 양태를 좌우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쌍의 남녀가 결혼을 하면 전혀 다른 두 세상이 충돌하는 충격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 공동체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관계를 맺어가는 태도, 자신을 이해하는 자아상을 다르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들의 두 여종이었던 실바와 비라를 통해 무려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한 명의 남편을 두고 4명의 여인이,
그리고 그 아버지 아래에 12명의 아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질투, 불안과 기쁨, 좌절과 죄책감 등 여러 감정이 가족 구성들에게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세상에 모범 답안과 같은 완벽한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중심으로 또 질투와 상처, 기쁨과 두려움, 또 안정과 불안과 같은 다양한 감정들이 아마 복합하게 얽혀 있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도 훌륭하고 인격적인 부모님이신 것과 동시에 결함 많고 실수투성인 부모님이셨을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손길이 더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 가정도 4명의 어머니 아래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 각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순식구들과 어린 시절 가족을 통해 받았던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시간들도 떠오를 테고 물론 아픔의 시간도 떠오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해가는 그런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질문입니다. 레아는 출산이 멈추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그렇게 자식을 얻은 레아는 행복해졌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네, 레아가 출산을 멈춘 이후에 지금 어떤 일을 하죠? 네,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남편 야곱에게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동침하여 두 아들 갓과 아셀을 낳게 했습니다. 갓의 이름의 뜻은 복되도다이고 아셀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면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은 남편 야곱을 두고서 피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녀를 낳고자 한 것입니다. 당시 족장 시대에 자녀를 많이 출산한다는 것은 가문을 일으키고 세를 확장해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라헬과 레아는 잔혹한 경쟁을 통해 더 많은 자녀를 낳는 일에 대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야곱 가문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얻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에는 출산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레아는 이미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와 유다 4명의 아들을 출산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동생 라헬이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단과 납달리를 출산하자 레아도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계속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갓이 태어나자 복되다고 합니다. 아셀이 태어나자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누구도 기쁘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 야곱 가정을 잘 들여다보면 레아와 라헬의 경쟁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남편 야곱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무분별함, 그리고 어머니 레아와 라헬의 무한 경쟁 속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이 12아들은요, 이후에 분노와 원망, 또 질투가 가득해서 지속적으로 치열한 경쟁과 다툼을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이 4명의 아내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또 내 씨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질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합한 채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주자 라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자매는 각각 어떤 부분에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네, 라헬은 지금 언니에게 어떻게 반응하죠? 네, 라헬은 언니 레아에게 합한 채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내 남편 야곱이 오늘 언니와 동침할 수 있다는 이상한 거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네. 먼저 합한 채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마취제로 이용되기도 했던 일종의 환각제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랑의 묘약으로 불리는데 이 합한 채는 옛날부터 남자에게는 정력제로도 쓰였고 또 여자에게는 임신을 촉진하는 약효로 불임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레아의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채취해 왔는데 이 소식을 듣고 라헬이 언니에게 거래를 시도한 것입니다. 네, 결국 지금 레아와 라헬의 대화를 보면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결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동생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출산하지 못하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언니 레아는 4명의 아들이나 출산했지만 여전히 남편 야곱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결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라헬은 출산을 통한 자식이 고팠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고팠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둘은 여전히 자신의 결핍을 보상받으려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서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또 계속해서 경쟁하면 할수록 갈증과 조바심이 더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묵상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결핍을 채우고 또 그 결핍을 보상받기 위해 무언가에 몰입하고 지나치게 몰두할 때가 있는데요. 어릴 때 칭찬과 격려가 결핍되어 자라면 어떻습니까? 인정 욕구가 너무나 강해져서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최고가 되려고 몰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결핍과 모자람이 잘못된 인생의 욕구와 몰입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순식구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레아가 추가로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합한 채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응답 때문입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네, 레아가 아들을 낳았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레아는 합한 채로 인해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신하여 5번째 아들인 이사가를 낳았습니다. 성경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임신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레아의 마음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레아의 애통과 갈망을 들으시고 그의 삶을 임신을 통해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문은 임신은 궁극적으로 인간적인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에 대하여 갈증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을 이미 4명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레아는 끊어진 남편과의 잠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소망이었지만
덤으로 새로운 아들까지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하나님이 보상을 주셨다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레아에게 6째 아들을 이어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스불롯, 이제는 남편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던 레아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 야곱 가정은 자녀 출산이라는 부분을 놓고 과열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친자매이자 두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가 서로 치열한 자녀 낳기를 경쟁하면서 남편의 사랑과 또 가정에서의 지위를 놓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합한 채로 잠자리를 사고 파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내들 간의 이 과열 경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륜의 모든 가정과 순모임에도 약함과 상처가 있고 또 인간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더욱 크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분의 열심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힘을 얻고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번째 질문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라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시는 시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오늘 본문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네,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은혜를 주시죠? 네,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마침내 라헬의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을 출산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라헬의 태를 의도적으로 막으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녀의 닫힌 태에는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라헬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종까지 동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 합한 채까지 거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언니 레아가 연이어 출산했습니다. 이 사실에 라헬은 더욱 낙심하고 좌절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은 합한 채까지 사용했지만 여전히 불임이었습니다. 그러한 라헬이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네. 태의 문을 여는 것은 합한 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고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수치를 씻어주셨다. 아들을 요셉이라 이름 불렀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레아의 마음을 세심하게 돌아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수치도 씻어주셨습니다.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은 남편 야곱을 사이에 두고 각자 열등감에 시달렸지만 하나님은 두 여인의 소원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은 가장 적절하고 완벽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신음과 고통을 반드시 들으시고 또 가장 적절한 때에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과 가정을 생각하셔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륜의 순모임마다 이 사실을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라헬은 아들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 어떤 고백과 소원을 올려드립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관시켜 묵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라헬이 요셉을 통해 지금 어떤 고백을 합니까? 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내보기도 하고 자신의 종을 남편과 동침하게 하기도 하고 언니와 합한 채를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또 다른 아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라헬의 고통은 도리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포기한 채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시며 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이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고난이 분명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므로 우리 인생의 선한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모든 순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고 나누었는데요. 이제 삶으로 반응하고 또 행동해야 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내면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 적용 질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의 질투와 다툼과 계량 넘어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야곱 가정은 상처가 가득한 엮이는 가정입니다.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이라기보다는 풍파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레아와 라헬 사이의 질투와 다툼은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져 형제들 간에도 시기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렇게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인간미 넘치는 야곱 가정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의 시선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도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삶에 여전히 선하게 일하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그분의 일하심의 재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삶은 그 어떤 계략이나 사건 사고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셔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각 영역에서 겪었던 중요한 순간들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하여 깊이 묵상하고 속으로 번들과 나눠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주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일어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자 하신 주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야 마침내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단의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가 정금과 같이 다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인생은 결국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묵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상과 하나님을 연결해 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순식구들과 함께 내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그 믿음의 시선 붙들고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오륜의 순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아픔과 상처,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내 인생에 개입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잘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모임을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훈련과 양육과정 그리고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누려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순식구들과 함께 영상 순예배로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혼란과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와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분이시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분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며 당신의 일들을 펼쳐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선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씻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아버지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 부여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오륜교회를 주님의 손에 내어 맡깁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두려움 없이 이 시기를 잘 통과해 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모임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아름다운 말씀의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 선봉의 앞장서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창문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동행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과 탄식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묵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영적인 눈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간들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며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 앞에 간구할 때 주께서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약함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 그 성도님들의 육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멘. 회복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멘. 조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이 전화위복이 되는 복된 과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과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께서 동행하시고 은혜 더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순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순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어떻게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며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좌절과 아픔, 상처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내 인생에 선을 베풀어 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순식구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데 힘을 내어주시고 또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아름다운 순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과 동일한 시간에 순예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